2022년 11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행복교회 행복기도원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은 예수 믿음의 주. 예수 믿음의 주. 네, 설교 제목은 예수 믿음의 주 이렇게 했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포근한 그런 11월의 그런 날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하루를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 평안히 잘 살았으면 또 그날 저녁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나날 속에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제목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떠오르게 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평안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의 주님, 이렇게 많은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예수님이신데요. 저는 예수 믿음의 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지 않고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뭐라 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누가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을 예수하고 콤마를 딱 찍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으니까 예수 콤마 믿음의 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행복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인 직책에서 직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제목을 예수 믿음의 주라고 딱 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세상에서는 정말 무궁무진한 아주 지혜가 넘쳐나고 지식이 넘쳐나고 정말 그 교보문고에 가보잖아요.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책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도 못하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많은 책들이 지식을 전하는 또 어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를 전하는 그런 책들을 많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인 에센스가 뭐냐?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구약에서 예수님의 그것들을 보여주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말 그 교보문고에서 그 많은 책들의 지식을 정말 자기가 깨우치고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지식 가지고 세상에서 누릴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지식 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책들 많이 읽어라. 깨우쳐라. 그런데 많이 읽고 깨우친 걸로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큰 길을 쓰고 이 세상에서 막 하는 책들 보고 읽고 막 머릿속에 집어넣고 깨우치고 알고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러면 정말 세상에 있는 지식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막 열심을 낼 겁니다. 정말 교보문고에 그냥 열심히 가서 막 책 사서 보고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열심으로 천국을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희들이 알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을 예수 믿음의 주라고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또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또 뭐 수명을 누리고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살만하게 그렇게 산다고 하는데 반드시 세상에 끝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공평하신 점이 그거예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부를 누리고 그래서 좀 더 자기 막 오래 살 수도 있을런지 몰라도 반드시 끝날이 있고 세상에서 정말 아쉬운 그런 이별을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전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의 이름은 뭐냐면 히브리어의 뜻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가지고 Savior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구세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주셨냐? 십자가 구원해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못 박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깨끗하게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그냥 전도사님이 하도 그냥 교회 오라고 전도하니까 귀찮아서 간다. 그리고 옆집에 영희 엄마, 뒷집에 순이 엄마도 교회를 다니네. 아유, 난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 교회 가서 이렇게 또 이웃집 영희 엄마, 순이 엄마하고 또 어울려야 되니까 교회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가장 본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아멘. 저도 또한 하나님께서 목사 직분을 주셨고 그 목사 직분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구약에 있는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는 인물들 그런 걸 통해서 뭐 말씀을 막 이렇게 뭐 설교를 이렇게 막 전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근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19살 때 은행동 성결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설교를 많이 한 거를 제가 기억을 지금은 못하고 가장 남는 게 뭐냐면 표대를 딱 세우라는 거예요. 표대라는 건 뭐예요? 하나의 기준점. 그 기준점이 누구가 되냐면 십자가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하잖아요. 달리기를 할 때 어떤 목표 기준점이 있지 않나요? 아멘. 그 목표 기준점을 정해놓고 달려갈 때 그 달리기의 그 방향이 똑바로 가는 거잖아요. 아멘. 목표 기준점이 있어야 똑바로 가는 거지. 기준점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이쪽으로 왼쪽으로 길로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길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걸 뭐라 그래요? 갈짓자를 걷는다 그러잖아요. 아멘. 갈짓자를 걷는 거예요. 왜? 목표가 없고 중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전해준 그 은행동 성결교회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표대로 향해서 그 예수님 십자가 구원해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가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핵심적으로 믿음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신학 공부를 한 그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또 잘 아는 지식과 믿음으로 잘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믿음 생활을 해야지 되나 그런 걸 제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 19살 은행동 성결교회에서 전한 것은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서 그 믿음의 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그럴지라도 믿음의 주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니까 그 구원의 주 예수님이 딱
제가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고 그 19살 때 믿은 그 예수님의 그 존재,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 라는 믿음이 19살 때 은행동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그 믿음 생활에 확고한 예수님이 구원자 된다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설교를 주일 예배 때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죠. 그런데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예수님의 그 설교를 어떤 말씀하셨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정말 십자가 구원해주 예수님을 자신에게 확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내가 믿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읽지 말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믿음,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믿음으로 읽게 해주세요 라고 다 기도하고 읽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읽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읽는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은 기도를 하고 딱 성경을 읽으면 딱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믿음으로 와닿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로구나 이러면서 한 장 한 장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탁 와닿지가 않고 그냥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뭐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많이 알아야지. 이러면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정말 말씀이 믿어지면서 읽고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그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되게 지루해요. 그런데 기도하고서 읽으면은 정말 말씀들이 막 재밌어요. 그리고 구약의 인물들이 막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면서 이때 당시에는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그게 깨우쳐지면서 믿어지면서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믿음으로 읽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행복교회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시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잘하였도다 너는 나의 제자로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성남제일교회를 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다니면서 했는데요.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시몬 베드로의 그 말씀을 저는 믿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건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지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말씀
대답한 걸 저도 똑같이 믿어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전도사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구나, 말했어 라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말씀을 성경책을 그냥 그랬구나 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를 예수님께서 흡족하게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겠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식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흡족해 하시고 좋아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아멘.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정말 가르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한 자, 또 고아, 과부, 이제 하나의 상징으로 고아, 과부하면 소외된 자들. 아멘. 이 땅에서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복음을 전함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세상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듯이 모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병든 자든 어떤 처해든 자들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들을 다 치유하신 거예요. 눈먼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보게 하셨고, 또 귀먼 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고, 또 눌린 자들, 가슴에 이렇게 억눌린 자들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방송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그 막 가위 눌림 있잖아요. 가위 눌림을 당해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드니까 남편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대. 아니 남편한테 아니 너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말을 할까봐 그 고민을 말을 하지 못하고 가위 눌림 받아서 정말 막 죽고 싶어가지고 막 한강에 막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가위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억눌린 자들, 마음에서 막 눌림받은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병 고쳐 주신 거예요. 아멘. 회복하게 해주셨고 고침받게 해주셨고 병을 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렇게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요
마음에 막 가위 눌림이 오고 막 억눌리고 막 포로되고 갇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 어둠 영들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액으로 떠나 가라! 아멘. 물러가라! 아멘. 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또 하게 해주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것들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을 때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을 치유하신 것처럼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 받고 병을 고치고 병나음을 받고 그랬을 때 날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그런 갇힌 것들, 죄 많은 것들,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탁 못 박게 하셨고 그리고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 그걸 부활이라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었어요. 이 땅에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 부활한다. 그래서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영생,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라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믿음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아 그래 서로 사랑하는 거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아 그래 나에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의 신자는 faith,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그 믿음,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구원자 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정말 이 땅에서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부활의 주 예수님, 십자가 구원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보게요. 정말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다 보면 상처가 들어오고 생각이 막 그냥 혼란스럽고 이래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있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그래서 정말 혼탁한 세상 또 막 아프고 병들고 또 막 가난해지고 또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과잉 눌림받고 막 그럴 때 그냥 예수님 바라보기를 꼭 해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으면 그 병 걸린 것에 눌려서 잊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이 임해서 저의 병이 고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의 세포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나고 반응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힘찬 그런 극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행복교회와 행복기도원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